자,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저 맨 뒤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우리 피조물들을 어디로까지 이끌어 가시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다 그래요, 성경에. 그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져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는 신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신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혼인잔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들이.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봤는데도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요. 사랑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술람의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연결고리는 사랑이잖아, 그죠?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인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찐해야 돼요? 맹숭맹숭해야 돼요? 그걸 알긴 알아요. 근데 충주도 사람들은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어쨌든 사랑은 찐해야 돼요? 맹숭맹숭해야 돼요? 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친한 사랑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친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자 주인공은 술람의 여인인데 이 술람의 여인은 처녀라, 아가씨라. 그리고 가수원 집 딸이에요. 가수원 집 딸인데 매일같이 그 중동의 그 대학빛에서 가수원에 나가서 하루 점도록 일을 하니까 이 피부가 어떻겠어요? 새카맣게 끓는 거야. 그 땀 냄새에 먼지에 뒤범벅이 되고, 그런데 내가 얼굴도 새카만 데다가 인물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피부가 예쁘면 그래도 좀 예쁘게 보이거든. 근데 시커먼 데다가 인물까지 아니니까 진짜 볼품없는 처녀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왕궁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왕궁 생활이 깝깝하니까 야, 오늘은 세상 바깥으로 바람을 좀 쐬러 나가자 하고 신하들 데리고 마차를 타고 촥 가수원을 지나가는데 가수원을 딱 보니까 저 안에 뭔가 꿈틀꿈틀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왠지 호기심에 관심에 끌려서 그쪽을 이렇게 싹 쳐다봤는데 이 술람의 여인도 이 가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변 길을 이렇게 딱 쳐다봤거든. 그러면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는 순간 피부가 어때? 인물은 어때? 막. 더 형편없어. 가까이 가면 땀 냄새만 물씬 날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바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한눈에 바라는 걸 뭐가 씌인 거라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콩깍지가 확 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음이 울렁울렁 하잖아. 신하들 보고 술람의 여인을 데리고 와봐라. 술람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까이서 이 여인을 보니까 더 못생겼어. 피부가 더 까매. 근데 눈을 보니까 콩깍지가 씌면 뭐가 하나도 예쁘게 보인다니까. 눈을 보니까 오늘 여기 1장 15절 말씀 한번 봐요. 1장 15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이 술람의 여인의 눈이 피부도 얼굴도 생김새도 볼 것도 없는데 눈은 보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술람의 여인의 눈이 비둘기 눈 같더란 거라. 이 뭔 말하냐면 비둘기는 오직 주인 한 사람만 바라본대요. 그리고 이게 독수리의 눈은 뭐야? 어떤 놈을 잡아먹을 못밖에 생각하는데 술람의 여인의 눈이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럽더란 거야. 편안하고. 그리고 비둘기의 눈은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눈을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한 거야. 그 눈 속에 푹 빠져들어갈 것 같은 막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지만 솔로몬이 볼 때 그의 마음을 쏙 뺏어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나고 다 예쁘게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딱 볼 때 홀라당 마음을 뺏길 만한 매력 포인트는 하나씩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술람의 여인에게 다 형편없지만 예쁜 눈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뭐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그런 걸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잘 찾아봐요, 잘 찾아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술람의 여인의 예쁜 눈 못지않게 내게도 하나님이 훅 하고 반하실 만한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다 심어 놓은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하고 목이 트야 말이 탕팡팡팡 나오는데 이 솔로몬하고 이 술람의 여인 사이의 이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눈맞춤. 이 눈맞춤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4장 9절 말씀도 안 봐요. 시작. 내 너희 아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죠? 그리고 내 눈으로 그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다 바라볼 때 그죠? 보석이 반짝하는 것 같았다는 거야. 술람의 여인의 눈이 그랬다는 거야. 그 눈을 보고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술람의 여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커멓 틱틱해가지고 인물은 못생기고 볼품없고 어디 하나 내놔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눈을 보고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눈이 번쩍한 거야. 마음이 빼앗긴 거야. 그래서 달랑 집어다가 세상에서 달랑 집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술람에게 반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반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에다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는 몰라. 주님이 나의 어디에 반하는지는 모르지만
홀라다 마음이 빼앗긴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잖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의 딸들이요, 스카이 출신이고 다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요. 그 고관 대작의 딸들은 더 좋은 데 시집가기 위해서 이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과가 뭔가 하면 자기의 피부를 백옥같이 희게 만들어서 자기들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의 남자의 눈에 띄어서 시집가서 팔자를 고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눈에 들만한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예쁜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눈에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거예요. 다 패싱이요. 패싱이요. 그래서 시커멓틱틱하고 막 인물도 없는, 볼품 없는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확 빼앗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2장 1절과 2절 말씀 안 봐요. 2장 1절과 2절 말씀 안 봐요. 시작. 잠깐. 자, 나는 술람의 여인이 말하는 거라. 나는 샤론에 좀 올려놔봐라. 수선하여 꼴짝에 백합화라 하니까, 수선화, 백합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름답고 좋은 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왜 수선화가 좋고 백합화가 좋냐면 요즘은 온실에서 기술로 이 꽃을 예쁘게 피워놓으니까 수선화를 알아주고 백합화를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고 꼴짝의 백합화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샤론은 아주 끝없이 넓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잡초더미 속에서 풀도 자라고 그의 이름 모를 민들레 같은 그런 꽃이 막 100만 송이 아니라 수백만 송이가 막 땅에 퍼져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가면서 짓밟고 지나고, 낙타들이, 말들이 짓밟고 지나가고, 목동들이 지나가면서 짓밟고 지나가고, 거기다가 똥도 싸고, 형편없는 수문을 당하면서 피었다가 지는 야생화야 들꽃이요, 볼품이 없다는 이야기요. 꼴짝이의 백합화라는 말도 꼴짝이의 이름 없이 알지도 못하게 자라났다가 알지도 못하게 죽는 줄도 모르게 죽고 사라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꽃을 꼴짝이의 백합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설람의 여인은 자존감이 막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지? 맨날 가서 땡볕에 일이나 하고 자기가 거울 쳐다봐도 형편없잖아. 이런 나를 누가 데리고 갈까? 동네 총각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더라니요. 서글프지 아가씨가.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꼴짝의 백합화다. 진짜 형편없는, 내가 내를 쳐다봐도 너무너무 못생겨서 볼품없고 그 이야기요. 그 말을 딱 듣고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2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세상 여자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요.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우리 술람의 여인은 가시 가운데서 피어난 백합화와 같도다 그랬어요. 왜 가시나무에 백합화를 하냐면, 가시나무는 막 찔러대잖아요. 그죠? 그걸 뚫고 백합화가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라나면서 그 꽃잎이 뭐야? 가시에 찔리니까 꽃잎 속에 담겨있던 백합화의 향의 진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피어난 백합화도 아름답고 향이 있지만 가시나무에 찔려서 진액이 흘러나온 그 백합화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풍겨나는 향은 더 황홀할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게 술람의 자기를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볼 때는 그냥 백합화를 넘어서서 가시밭 속에서 자라난 향기가 푹
풍성한, 그냥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더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안 그런지는 몰라. 그냥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행편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여인들 같이 백옥 같은 피부를 가져도 주님이 나를 안 봐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술람의 여인같이 거무튀튀한 피부를 갖고 행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예뻐하시면 그런 거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강남에 가도 제가 식당 가도 저는 어떻게 저는 돼지가 가고 호박 같은 것들 이렇게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라잖아. 신랑이 예쁘게 봐주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하고 술람의 여인 사이의 관계는 눈맞춤으로 시작이에요. 눈이 둘이 딱 마주친 거야. 그 옛날 뭐 속된 말로 여자 남자 보면 저 둘이 눈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눈맞춤이 이루어진 거야. 가슴이 심쿵했더라 그런 이야기요. 근데 마음만 울렁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눈만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남녀 관계는 진도가 나가야 돼. 여자가 너무 빼면 진도가 안 나가. 아, 이 여자하고 나하고 안 맞는 모양이나 남자가 떠나가요. 남자가 싹 이렇게 대시를 하면 여자가 못 이기는 척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또 대답 안 하지, 하여튼. 충청도는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했지 난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자, 처음에 따라하면 눈 맞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맞았으면 점점점 진도가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예? 급하네.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맞춤. 눈 맞춤에서 데이트하다가 손도 잡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입맞춤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1장 2절 말씀 한번 봐요. 1장. 눈 맞춤에서 진도가 나가서 입맞춤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남녀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되듯이 주님과 나 사이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입맞춤까지. 그죠? 자, 1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술람의 여인이 하는 말이야. 그가 내게, 그치? 이제 눈이 맞아서 가슴이 울렁거려. 그죠? 근데 그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그 말은 그가 내게 입을 맞춰주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야기야. 술람의 여인이, 그죠? 그 입을 맞추고 나면 그 입 맞춤을 느끼실 때 그 느낌이,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죠?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니까 그 사람과 입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이 그가 내게 입 맞춰주기를 원한다. 근데 신분상으로 보면 어때요? 솔로몬은 왕이야. 얘는 지금 가수원직에서 땀내지 풀풀 풍기면서 얼굴을 새까맣게 하고 인물도 없어. 근데 그 왕이 내게 입을 맞춰준다? 그거는 뭐 꿈은 꿀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다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왕이 술람의 여인을, 그죠? 싹 품으면서 그 술람의 왕의 입술을 술람의 여인의 입술에 열어 갖다 대는 거야. 할렐루야. 입술만 갖다 대었어. 그지? 거기까지 왕의 입술이 그 술람의 여인의 입술에 다가온 거야. 입맞춤이 이루어진 거야.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황홀감으로 그냥 말로 표현 다 할 수가 없겠지. 그 말이요. 그가 내게 입을 맞추어 주었을 때에 그 입맞춤의 달콤함이, 그 사랑이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질 좋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고 즐기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 없었을 때요. 포도주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요. 진짜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하여튼 기분이 푹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각적인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포도주, 그게 포도의 최상의 포도주의 맛인데, 그런 포도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이 내게 입맞춰 줄 때 그 입맞춤의 느낌이 그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3절 한번 보면 3절. 시작. 내 기름이 입 맞출 때에 이제 뭐가 왔다 갔겠지. 내 입 맞춤이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웠대. 내 이름이요. 저도 입 맞춤, 내 입 맞춤이 쏟은 향기와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게 입을 맞춰주면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로울까.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그 입맞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입맞춤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 향기를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걸 느끼고 맡게 된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향기가 너무 좋은 향수가 있어. 근데 그 병에 담겨질 때는 어설프게 나지만 진짜는 몰라. 그러나 향수병의 뚜껑을 열고 그걸 몸에 잘 부으면 온 그 아름다운 향기가 몸에 퍼져나갈 거 아니야. 오늘 그 이야기요. 입맞춤이 있으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울까.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입맞춤을 딱 해보니까 그 입맞춤의 달콤함과 그 향기가 향수병을 열고 몸에 쏟아놓은 것이 향기가 막 발산을 하듯이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세상의 모든 여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요. 지금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여인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눈맞춤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나도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생겨난 거야. 그게 이제 그 점점 조금씩 자라나면서 오늘 술람 여인이 왕의 입술을 생각하면서 그가 내게 입 맞춰주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입 맞춰주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 사람이 주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입 맞춰 주시기를 원한 거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싶은,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알고 싶어요. 그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남녀가 연애를 그렇잖아. 입맞춤이 있고 난 관계하고 입맞춤이 없는 관계하고는 차이가 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체험하고 다니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그냥 머리로 다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 사랑과 입맞춤을 모를 때는 아까 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입맞춤이 있고 포도주가 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뭔지 알았어요? 포도주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
세상의 성공과 돈과 잘 나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입맞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달콤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보니까 포도주보다는 뭐예요? 포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교할 바가 돼야 안 돼. 옛날에는 포도주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왕과 입맞춤을 맞추고 난 후에 알고 보니까 포도주는 그 입맞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계는 눈 맞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입맞춤의 단계까지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입맞춤의 신앙이 있고 포도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만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입맞춤의 기쁨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단계는 눈맞춤의 단계예요? 입맞춤의 단계예요? 포도주가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니니까 포도주만 좋은 줄 알고 포도주만 쫓아다니는 게요. 그 입맞춤, 그 달콤한, 그 사랑, 그걸 알면 그건 세상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손만 잡아도 애가 들어선 줄 알았어. 그래가 손 한번 잡히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또 결혼하기 전에 다 남녀들이 다 그 시기하고 그래도 결혼 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손만 잡히면 애가 들어선 줄 알고 바운맥기로 결혼하고 그래 신세 망친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옛날에 딸 단속을 많이 했잖아. 딸 단속들을. 저녁 8시 되면 직관이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아빠들이 막 그랬잖아. 그리고 부모가 딸을 키워보면 딱 보면 저기 바깥에 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게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도 우리 양대를 기르잖아. 다 기도 보면 하는 거 보면 저게 바깥에도 뭔가 생겼구나. 저기 여행에 미쳤구나. 골프에 미쳤구나. 딱 보면 알아요. 눈이 들어와. 또 골이 미친 거 말고 이걸 다 보면 쟤는 지금 예수님하고 눈은 맞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데이트만 하고 있네. 아직 입맞춤까지 간 거야, 못 간 거야? 그 진한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맨날 데이트만 하고 있는 거요. 맨날 선만 보고 있는 거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 결혼 정보회사인가? 거기에 돈 내고 선을 보는데 많이 본 놈들은 100번 본 놈도 있더라고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근데 또 한 번은 보니까 선을 보고 중매를 하고 37번 만에 결혼했더라고. 37번 만에. 그 왜 37번 만에 결혼했나니까 36번 동안 계속 본 거지. 근데 37번째 딱 만나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이요. 그래서 팔자구나 생각하고, 그지?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 소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눈 맞춤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입맞춤의 자리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트만 하고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돼.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눈 맞춤, 입 맞춤. 이제 은행도 알 거 다 알아서.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커피 하여튼. 한번 따라 눈 맞춤, 입 맞춤, 그 다음에 이제 몸 맞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선만 보다가 프로필 소개만 받다가 데이트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30년, 10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만나서 데이트만 하다가 살면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것은 그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자, 그게 1장 4절 말씀 한번 봐요. 1장 4절 시작. 아멘. 저희 왕이 나를, 남자가 여자를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는 거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 여자가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방으로 인도하라. 네가 끄니까 들어가겠다는 거야,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둘이 하나가 못 맞추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래는 둘이었는데 뭐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끄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진도가 나가야 안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 2절 말씀도 안 봐요. 5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슬라미 여인이 잠자리에 들어서 그 마음은 깨어있다는 거야. 머릿속에는 뭐야? 솔로몬 생각으로, 왕의 생각으로, 이 밤에 나의 침상에 나의 왕이 찾아와 줬으면 막 그런 마음이야. 그때 마침 신랑이 방문 앞에서 문을 당당당 두드리는 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 알아?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에 가득가득. 너를 찾아온다고 밤중에 숨어서 달려오니까 밤이슬에 머리하고 몸이 다 젖은 거야. 그래, 야, 내 사랑아, 나의 신부야, 방문을 열어다오. 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로 술라미에는 반에서 마고 있어서 그가 빨리 나의 침상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방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활짝 열어야 돼? 꽁꽁 닫고 있어야 돼?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침상에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아멘. 남녀의 관계는 침상에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사랑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데이트를 1000번 한다고 둘이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서 같이 있을 때 둘이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나를 분리해요.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데이트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님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것이 언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남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하나가 됐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만 봐서는 안 되는 거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만 받아서도 안 되는 거라. 예수님과 데이트만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안 되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삼으려면 예수를 나의 침상에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마차를 다 끌고 가서 아름다운 여인아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 마차를 타라.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하거든. 그때 술라미엘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호로운 마차를 끌고 와서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진짜 신부가 되어다오. 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만일에 술라미가 아직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직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얘는 인물도 못생겼지만 머리에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물 못생기고는 살아도 머리 나쁜 거하고는 못 살아요. 힘들어. 머리는 돌아가야 돼. 예수가 나를 부르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요. 이 마차를 타라.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침상으로 올라가자. 어떻게 해야 돼? 술라미가 지금 생각해 볼 주제는 돼야 안 돼. 예수가 나를 부르는데 생각해 보고요. 뭐 하고요? 그는 지 주제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무조건 예요. 무조건 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주제도 모른다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것도 형편없지만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간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술라미 여인에게서 몸의 냄새가 펄펄 나듯이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존재예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알듯이 주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를 보고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마차를 타라. 왕궁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그럼 무조건 아멘이에요.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로 밖에는 갚을 길이 없어. 설라면이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기야? 눈물로는 갚을 밖에 없어. 찬송가에도 늘 울어도 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는 일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늘 울어도 내가 술라미 여인이 그런 나를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이 마차를 타고 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는 눈물밖에 일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나. 아멘. 이는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정상이요?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을 보고 비정상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빠지는 사람들, 예수에 빠지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는 사람 보고 저 비정상이라고 그래. 자기가 정상적인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 보는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예수와 침상에서 푹 빠져야 돼. 그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교회 오면 그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도장 찍고 가야 되니까 볼일보러. 예수에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하늘평안교회도 예수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하고 데이트만 하고 예수 프로필 소개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와 심상에까지 올라가는, 두 사람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거야. 언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야? 눈만 마주 볼 때, 입만 맞출 때, 몸이 하나 될 때야. 몸이 하나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눈다는 거예요. 몸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그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있는 전부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일부만 딱 주놓고 전부를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전부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게요. 남편이 아내와 결혼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열쇠와 통장과 카드와 현금을 언제 아내한테 다 맡겨. 데이트할 때 맡겨요. 결혼하고 침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맡겨요. 언제 맡겨? 부부가 난 뒤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난 뒤에 신랑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아내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신랑의 전부가 아내의 것이 되는 거라. 신랑이 다 안 맡겨? 쪼잔한 놈들, 그걸 못 줘가지고 다 맡겨. 왜냐면 남자가 쪼잔하게 살림을 살아. 원래는 남자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카드는 한도가 엄청 높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신랑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비교가 안 되겠지. 예수님의 통장에 드는 돈도 신랑의 통장에 든 마이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언제 예수님의 카드가 내 카드가 되고, 언제 예수님의 통장이 내 통장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예수가 나와 한 침상을 쓰게 될 때요.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될 때야. 그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될 때에, 이 말은 내가 예수에게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에 예수의 전부가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치?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야? 눈맞춤이 이루어졌을 때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보리밭에서 만나고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돼요?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드렸을 때, 주었을 때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잖아. 그래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여인이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야. 너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카드를 쓸 정도가 돼야지.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지. 그럼 나의 전부를 예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눈맞춤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입맞춤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몸맞춤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심장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